주기도문 공부를 시작한 지 이제 오늘 마지막 시간이 됐습니다. 뭐 그동안에 여러 시간 동안 우리가 생각을 해봤지만은 주기도문의 중요한 초점은 기도의 내용도 중요하지만은 기도에 대한 헌신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제목을 놓고 기도할 때는 거기에 대해서 내가 헌신하고 또 그것을 위해서 순종하는 그런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이런 마음을 가지시고 오늘 이제 마지막 부분이에요. 결론이라기보다는 송영, 찬송입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을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이제 그 주기도문에 관한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한번 다들 정리하시고 앞으로는 주기도문을 이렇게 낭송할 때 이런 것들을 기억하면서 이제 서로 도움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기도문 앞에서, 그러니까 이 주기도문을 가르치시던 그 앞부분이죠.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이제 주기도문이 시작되는데 그 앞부분에서 예수님은 기도에 대해서 두 가지를 대조를 시킵니다. 하나는 이방인의 기도와 또 하나는 바리새인의 기도입니다. 이방인의 기도는 중언부언한다 이렇게 얘기하셨고 바리새인의 기도는 외식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중언부언한다는 이 이야기는 이방 종교의 기도의 예입니다. 중언부언한다는 것은 일종의 이제 주문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방 종교들에서 성행하던 주문, 주문식의 기도는 그것은 윤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어떤 주문을 마법 같은 주문을 마술을 행할 때 하는 마법 같은 주문을 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대로 신을 움직이는 겁니다. 중언부언한다는 것은 그 내용에 그러니까 그 주문이라고 하는 그 내용에 어떤 윤리나 생각이 있는 게 아니라 그것 자체가 어떤 힘을 갖고 있다. 귀신이 그것 때문에 움직인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그런 생각들이기 때문에 이방인들의 중언부언하는 기도, 그거는 결국 자기중심적인 기도고 나의 목적을 이루는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도는 하지 말아라. 때로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기도 생활이라는 게 기도문을 낭송하는 거였습니다. 아침, 점심, 저녁 또는 하루에 5번 혹은 3번 정해진 시간에 기도문을 낭송하면 그러면 기도가 끝나는 겁니다. 그런 기도들이 때로는 하나님을 향한 기도조차도 이방인들이 중언부언하는 기도와 같은 그런 기도를 그런 기도처럼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예수님께서 지적하시고 바로잡으려고 이것을 대조하셨던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바리새인의 외식하는 기도, 위장하는 기도인데 그 기도가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아니라 옆에 사람이 듣기를 원하는 기도, 그러니까 하나님께 향한 기도가 아니라 주변 사람들을 향한 기도가 될 때가 있었어요. 하나님, 내가 저 죄인과 같지 않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저 사람처럼 죄를 짓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사람들이 있는 데서 내가 저 사람 같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사람들이 듣도록 하는 기도예요. 올바른 기도가 아니죠. 바리새인들의 외식하는 기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두 가지 다 기도에 대해서 빗나가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왜 그러냐면 기도의 중심은 들으시는 하나님께 있는데 하나님께로 향하지를 않고 있어요. 기도가. 그렇다면 기도가 잘못된 겁니다. 오늘 이 주기도문의 마지막 부분, 송영 부분은 그런 점에서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들이 있습니다. 그 송영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습니다. 이런
찬송을 이제 끝부분에 회중 기도가 들어가는 것인데, 그 기도에는 하나님에 대한 강한 믿음이 있어요. 그 접속사가 시작되는 게 있는데, 왜냐하면이라는 단어가 들어갑니다. 우리 말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은, 왜냐하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기 때문입니다. 그 모든 기도의 원인이, 근거가, 기초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이제 낭송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거기는 그 많은 믿음과 잘못된 기도를 바로잡는 교훈들이 그 속에 이제 들어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그것을 한번 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이라는 접속사가 붙는데, 그 뜻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의 근거가 여기에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우리를 도와주시는데, 이런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모든 권세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우리들이 추구하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변에 나라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한 나라에 속한 국민 아닙니까? 미국에 속해 있을 수도 있고 국적이 한국에 있을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러면 그 나라가 갖고 있는 권세가 있습니다. 힘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그 나라에 소속돼 있으면 반드시 그 통치를 받아야만 합니다. 그 법을 지켜야 되고. 그런데 우리가 그 나라가, 그 권세가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지금 나의 이 문제와 또는 내가 기도하는 내용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능력은 세상 나라에 있지 않고 세상에 보증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고백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제가 두 번째 소지에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그런 여러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어서 그 의미를 잘 새겨보고 이제부터는 우리의 기도가 그 부분에서 확실해져야 됩니다. 우리들에게 도움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가지를 생각해 볼 텐데, 첫 번째는 기도가 공동체적이라고 하는 것과, 그 다음에 말씀드린 대로 나라와 권세와 영광, 이 내용에 담겨 있는 뜻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아멘에 담겨 있는 뜻이 무엇인지, 이거를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로는 공동체의 기도라는 것은, 주기도문의 기도의 내용은 다 우리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갑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오늘날 우리들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옵시고, 전부 다 우리라고 하는 게 들어가죠. 우리라고 하는 것은 지금 기도하는 사람이 혼자 기도하는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여러 사람이 모여서 하는 기도잖아요. 다 같이 모여서 하는 기도에 그 중에 어떤 대표가 나가서 기도를 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하는 거죠. 우리의 기도를 한다. 이 회중적인 기도를 하는 겁니다. 옛날 유대교의 전통에는 회중이 모여서 기도를 할 때, 그럴 때는 반드시 무엇이 뒤따라오느냐 하면 화답이 뒤따라갑니다. 한 구절 기도를 하면 회중들이 화답을 합니다. 아멘 하든지, 회중들이, 다윗의 기도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만, 모든 부귀와 영광과 권세와 위엄이 다 주께 있사오니, 또는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구할 때면 시편의 내용에는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십니다. 이런 일종의 어떤 후렴들을 아주 전통적으로 어떤 기도의 내용에 맞춰서 누가 가르치지 않아도,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유대인들은 어렸을 적부터 가정에서 또는 모든 사회에서 이것이 습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어떤 기도를 하면 거기에는 반드시 이 뒤에는 이 내용의 후렴이 나가는구나. 이 뒤에는 모든 회중들이 이 기도의 단락이 마치면 우리가 이 내용으로 찬송을 하는구나. 이거를 다 알고 있었어요. 누가 말하지 않아도 아는 내용이고 또 기록하지 않아도 아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라고 하는 단어를 넣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러면 너무나도 당연하게 그 당시에 모든 회중들은 하나님,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그대로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이런 것이 회중성으로 그냥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태나 누가 같은 제자가 처음에 성경을 기록할 때 그 내용은 누구나 아는 내용이에요. 기록하지 않아도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가르친 기도문을 기록을 하는데 그 내용은 빠뜨려 놨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모두가 아는 내용이고 모두가 하는 내용이니까 처음에 기록될 때, 성경이 기록될 때의 원본에는, 제자가 직접 기록한 그 원본에는 그 내용이 들어가 있질 않아요.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유대 사회에서 우리라고 하는 단어를 넣어서 기도를 하면 모든 사람들이 화답송을 하는 겁니다. 그 내용이 초대교회 모든 제자들 가운데 초대교회에 전통적으로 그것이 그냥 말하지 않아도 내려오던 것이 복음이 이방으로 전달되고 이방 교인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는 그 내용을 몰라요. 예를 들어서 어느 랍비가 또 어떤 제자가 어느 곳에 가서 설교를 합니다. 그런데 개척된 이방 교회에 가서 설교를 하는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면 유대인들이 모인 교회, 초대교회죠. 유대인들의 교회. 그 당시 교회에서는 다 아멘이 나오고 다 화답송이 나와요. 그런데 이방인들이 모인 교회에 가니까 이게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이 내용을 성경에 넣어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어떤 사람들은 괄호로 이렇게 들어가 있으니까 없던 게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거는 본래 없던 건데 중요하지 않은 내용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게 아니라 모두가 다 하던 내용들을 정리를 해서 넣은 겁니다. 그렇지만 원본에 없었기 때문에 괄호로 묶어놓은 거예요. 그렇지만 이 내용은 굉장히 중요한 게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 한국 민족을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민요를 하잖아요. 노래를 하면 세계 모든 민족에게 다 같은 문화가 있습니다. 선창을 하면 후렴이 나갑니다. 아리아리랑 쓰리쓰리랑 이런 후렴이나 이런 것이 어떤 선창이 나오면 후렴으로 그게 청중들이 함께 부르는 노래입니다. 바다에서 노를 저으면 다 같이 힘과 호흡을 맞추기 위해서 어기영차 이런 추임새를 집어넣습니다. 그것이 무슨 내용인지는 모르지만 쾌지나 칭칭나네 이렇게 하면 선창이 나가면 내용은 거기에 있지만 후렴이 청중들이 참여한 민중들이 그 노래를 함께 할 때 정신과 마음은 거기에 있어요. 선창에서 나가는 그 정보에 있는 게 아니라 영성과 감성은 그 후렴 부분에 들어갑니다.
사람들은 거기서 힘을 얻고 거기서 용기를 얻습니다. 거기서 힘을 합하고 거기서 숨을 맞춥니다. 그렇죠? 하나님 아버지여라고 하는 그 기도가 나갈 때 우리에게 오늘날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나갈 때 모든 회중들이, 왜냐하면 그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모두 다 하나님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습니다. 이것이 회중성으로 큰 소리로 모든 회중들이 그것을 화답할 때, 그때 선창으로 나갔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그 모든 회중들이 함께 부르는 찬양이 거기에서 모든 회중들이 함께 은혜를 입고 감동을 얻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없어도 되고 있어도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런 가운데 공동체의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실 때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죠. 그럴 때 그 공동체의 기도를 드려요. 회중을 대표해서 누군가가 기도를 할 때, 저는 우리 교회 장로님들 여러 부분을 제가 좋아하지만은 우리 장로님들이 아멘을 참 잘하세요. 다른 분보다도 참 그런 걸 잘하시는데 그게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고 저는 고맙게 생각합니다. 아멘은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고 어떤 회중 기도를 할 때 그 기도의 내용에 하나님 제발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정신과 마음을 실어서 아멘 하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기도가 어느 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모든 회중들이 함께 하는 기도가 됩니다. 거기서 초신자들은 기도를 배우고 거기서 모든 성도들은 함께 기도에 참여하면서 하나의 기도를 드리는 거죠. 하나의 기도를 드리면서 그러면서 우리는 영적으로 우리를 다 묶고 계시는 성령의 은혜를 더 깊이 체험하는 겁니다. 이것이 주기도문의 후렴이 갖고 있는 그 공공성이고 그것이 우리들에게 주는 감동입니다. 저는 이렇게 어떤 그림을 이렇게 그려보면 예수님께서 혹은 제자들이 이 주기도문의 한 구절 낭송을 할 때 거기에 모인 수많은 사람들이 아멘, 누구 한 사람이 그냥 들쑥날쑥하는 게 아니라 모든 회중들이 같은 문화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왜냐하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이 내용이 회중들의 입에서 똑같은 찬송이 나갈 때 그 모습이 얼마나 영광스러웠을까? 그 모습이 얼마나 귀했을까? 그런 감동을 느낍니다. 우리가 잘 아는 C.S. 루이스라고 하는 기독교 문화학자가 있죠. 그분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배우기에 가장 적합한 조건은 모두 다 함께 하나님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공동체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참 그 내용이 영감이 깊은 내용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공동체의 모임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리스도의 생명에 동참을 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나 혼자 예수를 믿어서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순간에 성령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의 일부분이 되게 합니다. 이것이 구원이에요. 예수를 믿었다는 것은 우리가 이 거룩한 하나님의 큰 공동체, 하나님의 큰 몸의 한 부분이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내가 이제 숨이 멎으면 천국을 가겠지요. 천당을 가지요. 이런 게 아니라 예수를 믿는 그 순간에는 하늘에 있는 모든 천군 천사와 모든 성도들이 다 함께 이루고 있는 그 거룩한 공동체에 우리가 한 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우리는 천국의 존재가 되고 이미 우리는 하늘의 존재가 되는 겁니다. 죽어 천당 가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는 순간에 이미 우리는 천국의 현존이 우리들 가운데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귀한 건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 거룩한 공동체에 우리가 하나가 됐어요. 우리 기독교가 제시하는 것은 바로 그 하나님의 몸에 우리가 한 몸이 되고 공동체가 되고 그리스도의 생명에 동참하게 된다는 거죠. 거기서 그 공동체에 들어갈 때 우리는 마치 아기가 엄마의 품에 그저 푹 안기는 것처럼 우리는 거기서 나를 주장하고 이러는 게 아니라 맡기는 걸 배웁니다. 아기가 엄마의 품에 푹 안기는 것처럼. 저 그런 걸 참 많이 느낍니다. 우리 손자 아이가 엄마를 만나가지고 엄마 품에 푹 안길 때 그 모습은 그 참 마음이 편안하고 정말 마음에 안식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얼마나 귀한 건지, 그게 얼마나 보기가 좋은지 몰라요. 그 하나님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간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배 시간에 우리 공동체가 함께 모이는 시간에 우리가 함께 이렇게 모인다. 여기서 우리는 나를 주장하는 게 아니라 마치 엄마의 품에 푹 안기듯이 우리는 맡기는 것을 배웁니다. 내가 만든 생명이 아니라 C.S. 루이스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언제라도 있고 앞으로 언제라도 있을 그 생명에 우리가 맡기는 것. 이것을 공동체를 통해서 배운다고 하는 거죠. 이 공동체가 함께 드리는 이 후창, 이 후렴 송영 부분은 모든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품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품을 발견하는 시간이고 그런 모멘텀입니다. 그 영광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 은혜가 얼마나 깊었겠습니까? 며칠간을 굶고 힘들어 왔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 오늘 우리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 그 절절한 마음을 가지고 그 예수님의 그 기도의 한 구절이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그 고백과 마음이 얼마나 간절했겠습니까? 우리가 다 병 때문에 어려워하잖아요. 전염병 때문에 다 이렇게 저렇게 다 어려움들은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우리 장로님께서 하나님, 이 코로나 19 바이러스가 우리들에게 주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우리를 여기서 건져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 우리가 뭘 주장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건져내실 그 하나님의 품에 우리의 영혼을 맡기는 거 아니에요? 그 생명에 동참하는 거. 그게 얼마나 귀한 겁니까? 그 은혜가 얼마나 감동스럽습니까? 이 후렴 부분은, 주기도문의 후렴은 그런 감동을 우리들에게 주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들의 기도와 그 모든 고백의 위로와 가치가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잘 아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의 소요리 문답의 107번에 보면 이 주기도문의 결론 부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결론 부분이라기보다는 주기도문 마지막에 송영 부분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 결론 부분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칩니까? 이렇게 묻잖아요. 근데 거기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유일한 소망인 것을 찾고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의 용기를 얻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기도를 했습니다. 왜냐하면이라는 고백을 우리가 해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그 당시 국민들에게 나라는 로마, 이스라엘, 혹은 바벨론, 혹은 애굽 이런 나라들이었습니다. 거기에 속해 있을 때 속해 있는 것이 언제나 보장을 주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저 거의 날마다 일어나는 전쟁터에 왕의 명령이 있으면 나가야 됩니다. 전쟁을 하지 않겠다고 싫다고 거부를 하면, 그러면 만약에 전쟁을 하지 않겠다고 하면, 그러면 쳐들어오는 나라의 속국이 되게 되면 더 심각한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당하지 않으려고 그러면, 주권을 내가 지키려고 그러면 또 나가서 싸워야 됩니다. 그 당시에 나라는 왕의 소유입니다. 왕은 국민을 착취하고 풍요를 위해서 전쟁을 하고 평화를 위해서 폭력을 행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샬롬입니다.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나라. 지금 우리가 배가 고파서 기도를 하고 병이 들어서 기도를 하고 어려움이 생겨서 기도를 한다면, 그 기도를 이루어 주실 그 하나님은, 그 나라는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인 것을, 그리고 우리들의 그 보증은 그 나라에 있다는 것을 내가 믿습니다. 이 고백이 나라가 하나님께 있다는 고백입니다. 두 번째로 권세라고 하는 것은, 권세는 두나미스라는 말은 그 본래 자체가 갖고 있는 힘을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권력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국가가 권력을 갖거나 대통령이 권력을 갖거나 왕이 권력을 갖거나, 그 권력은 근본적으로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국민이 모여 있지 않으면 그 권력이라는 것은 생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요즘 그 권력을 가지고 국민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일들이 많아져서, 그래서 여기저기서 데모도 하고 권리도 주장을 하고 이렇게 하죠. 늘 그것이 불균형이 갖고 오는 그런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이 우리들 사회의 현안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인데, 그것은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계를 창조하시고 또 이 세상 모든 것으로부터 초월해 계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 주님은 그런 말씀을 하시죠.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주님께서 계신 곳에는 권세가 드러나요. 주님께서 계신 곳에는 주님이 뭘 어떻게 해서가 아니라, 주님이 계시면 자연스럽게 하나님 나라의 그 권력의 영향이 나가게 돼 있습니다. 귀신이 힘을 잃고 떠날 수밖에 없고
어둠의 권세는 힘을 잃고 떠날 수밖에 없고, 주님의 부활의 권능이 드러나는 곳이 있으면 사망의 권세는 물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권세예요. 주님께서 나와 있으면, 주님께서 나와 함께 있으면 그냥 그 권세와 힘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 권세는, 그 오토리티는 주님께서 계시면 자연히 있는 겁니다. 세상의 권력은 내 것을, 국민의 것을 가지고 내 것처럼 사용하면서 폭력을 행사하지만, 하나님의 권세는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존재하시는 그 자리에 자연스럽게 그 권세는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그 안에서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을 갖고 있으면,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갖고 있으면 그 권세가 바로 여러분들과 함께 동행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믿음이고 권세입니다. 그것이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그 힘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영광이라고 하는 것, 영광은 빛 자체가 갖고 있는 광채를 이야기합니다. 빛이라는 것은 하나인 것 같아도 나타나는 모습은 여러 가지 다른 형태를 나타내요. 에너지로 나타내기도 하고, 또는 전자파로 나타나기도 하고, 이런저런 다양한 형태로 빛이 나타나기는 하지만은, 빛이 있는 곳에는 언제나 광채가 있습니다. 빛이 있으면 에너지가 모여 있는 곳에는 언제나 빛이 있고 환하고, 에너지가 모여 있는 곳에는 언제나 열이 나고, 에너지가 모여 있는 곳에는 언제나 거기서부터 일어나고 있는 파장이 있습니다. 다양한 형태의 에너지들이 있지만, 그러나 빛이 있는 곳에는 언제나 자연스럽게 광채가 있습니다. 존재 자체가 갖고 있는 존엄함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계신 곳에 빛이신 예수님, 세상에 빛이신 예수님께서 계신 그곳에 하나님의 광채는 반드시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존엄성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언제나 그 빛과 영광 가운데 있어요. 이것도 우리가 가져야 될 중요한 믿음입니다. 요즘 한국에 교회가 이런저런 많은 부정적인 모습으로 욕을 먹기도 하죠. 옛날에 부흥이라고 말했던 그 모든 것들이 이런저런 치부들이 드러나면서 이제는 그것이 한숨이 되고, 그것이 후회가 되고, 우리가 왜 그랬나 이런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 눈에는 지금 한국교회가 이제는 끝장났다,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 역사에서 교회가 그냥 끝장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교회는 하나님의 불씨를 갖고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불씨를 갖고 있다는 말은 그 안에는 생명이 있다는 말입니다. 생명이 있을 때는 언제든지, 씨앗에 생명이 있을 때는 조건이 맞으면 씨앗은 반드시 발아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한심해 보여도 하나님의 불씨와 하나님의 생명이 교회 안에 있는 한, 어떤 시기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부흥은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우리가 누차 공부를 하지만은, 왜냐하면 그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우리들에게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아무리 한심해 보여도, 바람 앞에 등불 같아도 교회는 한 번도 불씨를 꺼트린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부흥이라고 하는 것이 오기 전에 반드시 선행이 되어서 왔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우리는 어둠 속에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 깨달음이 와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열정이 생겨나야 됩니다. 회개의 눈물을 쏟아야 됩니다. 그러고서 그 회개의 눈물을 먹고 우리들이 쏟아내는 그 썩어 빠진 그 모든 죄악의 허물들을, 그것을 걸음 삼아서 하나님의 교회는 다시 발화하고 빛은 다시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아무리 어두워 보여도 하나님의 교회는 그래서 어둡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어려운 때를 지나가고 있을 뿐입니다. 지금 부끄러운 때를 지나가고 있을 뿐입니다. 이런저런 분별력 없는 행동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광채가 하나님께서 계시는 한 하나님의 광채는 절대로 가려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존엄함이, 하나님이 계신 곳에는 하나님의 존엄함이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영광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성도들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부족하더라도 우리는 그래서 이렇게 찬송할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그대로 될 줄을 믿습니다. 이것이 아멘이라는 뜻입니다. 거기에는 우리의 모든 감동과 우리의 모든 신앙 고백과 우리의 모든 헌신이 한꺼번에 담겨 있는 겁니다. 기도의 확신입니다. 기도 응답의 확신이 아니라 기도의 확신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지금 내가 기도하는 이 순간에 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반드시 계시다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갖는 겁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11장 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느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모든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습니까? 예,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기도의 확신입니다. 이 기도에, 내가 하는 이 기도의 내용에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실지, 어떻게 해주실지, 이거는 우리가 알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는 그저 기도할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에는 그 움직일 수 없는 확신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깊은 관계를 근거로 하는 그 움직일 수 없는 확신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것이 확신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기도를 마치고 아멘하는 근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왔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믿는 것, 그리고 그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상 주실 것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실 것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응답으로 거기에 계실 것을, 그것을 믿는 마음으로 우리가 아멘하는 겁니다. 주기도문은 그러한 확신으로 충만한 마음으로 주기도문을 마무리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는 것을 내가 믿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것이 내 안에 내재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은혜, 확신입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삶의 감동입니다. 그것이 그 은혜와 감동이 없이는 드릴 수 없는 기도입니다. 이 기도의 자세가 우리를 더 깊게 만들고 우리를 더 크게 만들고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고 이 세상 속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면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꿋꿋하게 전진해가는 그런 성도의 모습, 아마도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이 회중기도에
그 앞에 있는 모든 회중들 가운데에는 아마도 큰 파도가 넘실대듯 이런 확신이 있지 않았을까. 이 험난한 세상 속에서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러한 믿음이 충만하길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전에